사랑,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 쇼펜하우어. 우리는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삶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엔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맵니다. 가슴 뛰는 설렘, 눈이 마주친 순간의 전율.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격정적인 감정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낭만이라 부르고 영혼의 끌림이라 포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애절한 감정이 사실은 당신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당신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덫이라면,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냉혹한 시선으로 사랑의 민낯을 발가벗긴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라고 강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족 번식을 위한 가장 비열한 사기극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사랑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외모가, 성격이 혹은 지성이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웃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당신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는 한 인간을 그토록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살아가려는 맹목적인 의지, 더 정확히 말하면 종족을 보존하려는 자연의 의지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개개인의 행복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자연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 생명의 지속, 즉 번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막대한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가장 강력한 마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환각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성욕이라는 미끼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사랑이라는 덫에 걸려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감정은 결국 성욕이라는 본능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한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종족 번식이라는 자연의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이성을 압수당한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사기꾼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필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뛰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 부릅니다.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운명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냉철한 계산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특정 상대의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파트너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유전적 조건을 갖춘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종족의 천재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자연은 아주 교활합니다. 우리가 파트너를 고를 때 나의 결점을 보완해줄 상대를 본능적으로 찾게 만듭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에게 끌리고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격 차이 혹은 상호 보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음 세대의 유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의 치밀한 계산 속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던 동안 당신의 본능은 그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번식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행복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상대,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 뻔한 상대에 미친 듯이 빠져드는 경험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종족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연은 언제나 종족의 편을 든다.
우리가 불같은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명령에 가장 충실하게 복종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사랑일수록 가장 처참한 속임수입니다. 모든 사기극에는 끝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마법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목적, 즉 번식이라는 임무가 완수되는 순간, 혹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위가 끝나는 순간, 마법은 거짓말처럼 풀려버립니다. 쇼펜하우어가 묘사하는 사랑의 결말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눈을 가리고 있던 콩깍지가 벗겨지면 우리는 비로소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 영혼의 반쪽이라 믿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나와는 너무나도 다른 낯설고 이기적인 차인만이 내 옆에 남아 있습니다. 열정은 식었고 설렘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은 것은 권태와 후회뿐이라고. 우리는 종족 번식이라는 자연의 목적을 달성해준 대가로 평생을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에서 선택한 결혼은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눈을 가리고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뱀장어를 고르는 일과 같습니다. 뱀장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30마리의 독사를 집어들 각오를 해야 하는 도박입니다. 열정이 강렬했으면 강렬했을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환멸감은 더욱 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했던 걸까?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속았을 뿐이니까요. 당신의 의지가 아닌 종족의 의지에 노란한 결과일 뿐이니까요. 그 대가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혹은 서로에게 지쳐버린 권태 속에서 남은 생을 견디어야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낭만적 사랑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물론 쇼펜하우어의 말이 사랑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여성과 관계에 대해 지독한 혐오를 가졌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던 수많은 감정의 밑바닥에 이토록 냉혹한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칩니다. 낭만이라는 달콤한 독사과를 뱉어내고 삶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의 굴레로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덫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사랑, 그것은 당신의 자유의지입니까? 아니면 종족 번식을 위한 자연의 기만술입니까?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황홀한 순간에 가장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에. 문장 하나로 삶을 다시 바라보다. 문장 속으로였습니다.